제가 어른이 돼서 고등학교 수학여행 말고 어른이 돼서 제주도를 3번을 가봤어요. 근데 그 중에 2번은 자동차로 제주도에서 움직였고요.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는요, 빨리빨리 다니면서 여러 여행지를 다닐 수 있었어요. 장점이었죠. 짧은 여행 기간에 빨리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그 풍경들을 느낄 수는 없었어요. 길가에 핀 꽃들도 볼 수가 없었고, 바다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해변도로를 달려도 그 바다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또 제주도의 바람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로 여행을 했을 때는요, 여기저기 많은 곳을 다니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주도의 바람도 느껴볼 수 있었고요. 길가에 핀 꽃들도 바라볼 수 있었고, 내가 서고 싶은 곳에서 제주도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천천히 다니며 날것의 제주도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빨리도 좋지만 때로는 느릿느릿 기다리며 주변을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위에를 보니까 뭐가 여러 가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쯤 되면은 이제 뭐가 오겠구나, 뭐가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이 들겠죠? 뭘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 걸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죠. 그런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절기가 있어요. 자, 그 절기가 뭘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돼 있어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는요, 성탄절 전 4주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입니다. 즉,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천천히 만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거쳐야지만 성탄절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또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밑에 문장을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캄캄한 땅에 비추는 빛을 기다림. 캄캄한 땅에 비추는 빛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8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아주 암담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하반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말씀을 보니까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만 있대요? 네? 흑암과 환난과 흑암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장의 마지막을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캄캄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이면서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그런 어려움을 만들었냐?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합니다. 또 예루살렘이 포위당해서 이 왕국의 존폐가 있을 것이냐 없어질 것이냐의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즉 일제 강점기 시대를 보냈던 우리나라의 역사처럼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나라가 존속할 거냐 패망할 거냐의 그 기로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캄캄한 땅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밝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구원자가 빛으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심을 기다리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북돋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곧 비범하며 왕의 조언자 같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구원자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도 끝이 없으며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이스라엘을 세워갈 왕이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소망을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밑에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한 빛을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요 무료하고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기다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라면을 끓이는 것에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라면을 끓이려고 할 때도 물이 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물이 끓으면 바로 라면을 먹을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4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4분의 시간이 절망의 시간일까요? 아픔의 시간일까요? 아니요. 기대와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일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우리가 갖는 보상은 비로소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기다려야 하는데 절망 가운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을 기다려야 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참된 즐거움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빛을 통해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것을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어둡고 차가운 땅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기다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대강절 기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일이 두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갖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며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읽으며 가져야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빛으로 오시는 한 아기를 기다리며 소망과 희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소망과 희망을 마음에 품는 이 기다림의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